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요.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4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죠. 자, 누가복음도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4복음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행적,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흔히 성경 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밖에 성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던 외경이라고 부르죠. 또 외경뿐만 아니라 위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여러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저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전으로 보자면 붓을 들지만 우리는 전화를 하고 또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때로는 문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간증하며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도 많은 사람이 붓을 든 것처럼 나도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번 25년 부활주를 앞두고 다시 누가복음을 좀 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다른 말씀들을 좀 보았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알려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더욱더 인격적이고 더욱더 윤리적이고 더욱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정말 찾지 못했던 해답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질문들을 던지지만 결국 보면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이 첫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또 도전하고 새길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붓을 든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데오빌로와 같은 누군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 복음을 써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좀 들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소문은 사람들 곳곳에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전해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듣고 대충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도 교회 좀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지.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역시나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요. 한때 교회를 다녔던, 또 아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발리도 보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일까? 어렵고 힘든 자들, 또 해답을 찾지 못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었었어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이 선포되고,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엄청 춥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 너무 추우셨을 거고, 이렇게 추운 날 영하 몇 도 밑으로는 새벽 예배를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나오실 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나오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고, 또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구원을 입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혀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